서서히 우리는 CBDC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90% 이상의 국가들이 CBDC 사회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현재 100개국 이상이 CBDC 개발을 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화폐 체인지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CBDC 2차 시험을 마치고 이제 그 결과를 곧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빠르면 내년쯤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CBDC 시범 지역을 만들어서 CBDC 보급을 조금씩 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빠른 속도로 CBDC 사회가 정착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또 음모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일 연야 이런 내용을 보도하고 방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음모론이라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시대가 옴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 음모론이니 잘못된 것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이미 국제 간 CBDC 사회를 정착하기 위한 스위프트 시스템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국제 간 스위프트가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간 CBDC, 결국 이런 국가 간의 CBDC가 하나로 통폐합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단일 화폐죠.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CBDC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CBDC 사회는 하나로, CBDC라는 가상화폐 하나로 여러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 위기를 잠재울 수 있고 엄지의 돈을 모두 양지로 끄집어낼 수 있으며 원천적인 탈세를 막을 수 있고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지원금을 무한정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국민들의 경제 여건과 생활 상황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뭔가 국가에서 CBDC로 무료로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CBDC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국민들의 호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근을 던져야 됩니다. 무료로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무료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일정 기간, 일정 장소 이렇게 특정을 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생활 자체가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CBDC를 국가가 개발을 안 할 리도 없고 그런 사회를 안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스템만 구축되고 그리고 CBDC 발행, 개발만 가능해진다면 CBDC 도입은 기정사실입니다. 급물살을 타게 될 겁니다. 국가 간의 협조만 잘 되게 되면 이제 이 단일 CBDC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환전의 어려움 없이 화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단일 기축 CBDC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축 단일 CBDC가 전 세계에 공통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이게 바로 단일 화폐 시스템이 되고 국제 간에 있어서의 스위프트가 다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아무런 환전의 어려움이나 화폐의 지장 없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마음껏 CBDC를 통하여서 결제가 가능한 시대 되어버립니다. 2024년, 우리나라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ID를 제공하겠다. 2024년까지 디지털 ID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외신을 통해 먼저 들어왔습니다. South Korea to launch the blockchain based IDs in 2024 일어났습니다. 2024년까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를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
하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블룸버그에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 South Korea aims to boost economy with EID on blockchain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나라 토큰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미 외신 한국 정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분증 도입으로 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해서 그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내용을 디지털 토큰 포스트가 받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블록체인을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사회 혁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CBDC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 증명 등의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과 연결되면서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블록체인도 단일 세계 정부로 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024년까지 디지털 아이디를 전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는 사실은 저도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빨리 다가오는 거죠.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디지털 아이디는 UN 어젠다 2030의 핵심 목표입니다. 2029년까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아이디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아이디는 각 개인의 신분증명서가 되고 세계 시민증이 됩니다. 이 아이디 안에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각종 여러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땄던 자격증, 이런 거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까지 가능하게 되면 모든 경제활동, 이 일들이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아이디의 지갑은 당연 핸드폰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지갑 앱을 통해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질 겁니다. 핸드폰을 통한 디지털 아이디는 몇 년 안에 클라우스 슈밥의 말처럼 우리 몸에 직접 이식되는 마이크로칩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 칩이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런 시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항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도록 국가적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당근으로 던져지는 CBDC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당근이 채찍으로 바뀌면서 대중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대중들의 생존권을 틀어주게 될 것입니다. 대중들은 살기 위해서 국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 이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생존의 위험마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짓 교회나 거짓 성도들도 생계 위협을 느껴서 정부의 정책을 따르게 되며 쉽게 짐승의 표가 되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가 강제하진 않아도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 사회나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디지털 아이디를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디지털 아이디가 제공된다고 해서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박해, 핍박 이런 거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더라도 없죠. 그냥 디지털 아이디를 핸드폰 속에 넣어주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핸드폰을 통해서 디지털 아이디를 받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도 받게 될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디지털 아이디를 받아야 이걸 통하여 금융 시스템이 연결된다면 헌금을 할 수 있고 각종 교회의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이 되고 함께 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특별하게 교회에 대한 박해나 어려움 없습니다. 국가는 디지털 아이디를 모든 국민의 핸드폰 속으로 넣을 것이고 모든 국민은 핸드폰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제공하는 CBDC 이것도
핸드폰 속으로 넣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업그레이드 되는 디지털 칩으로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진행해 가게 될 것이고, 이 칩을 받는 자들에 대한 폭넓은 혜택과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분리, 차별을 함께 진행하면서 결국 경제 문제로 대부분이 칩을 이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하고 이를 받지 않게 될 것이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칩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수원 지역에 비전 중앙교회를 저희 교회 지교회로 세우고, 그리고 또 여러 지역에 하나씩 그렇게 해서 만들려는 이유가 이때를 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알리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요거 조만간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지금 눈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CBDC 사회 곧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회, 모든 것이 초연결되는 사회, 핸드폰 속으로 CBDC 그 가상화폐가 우리에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업그레이드 되는 마이크로칩이 등장됩니다. 사람들에게 이식돼요. 이식된다고. 이런 사실들을 알리는 교회. 저 혼자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성경 바로 알기 운동학회 센터를 세우고, 센터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미미한 힘이지만 함께 해 나가면서 이 시대를 알리고, 교회는 이런 믿음의 준비를 갖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고자 현재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몇 년 못할 것 같습니다. 몇 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주어진 시간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칩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전환이 진행되면 국가에서는 혜택 많이 주겠죠.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선전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칩을 받지 않게 되면 지난번에 백신 패스 안 받은 사람 식당 못 가게 하고 뭐 직장 잘리고 그리고 여러 많은 불이익이 오는 것처럼, 그것은 그래도 약과입니다. 이제는 더 강하게 이런 일을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짧은 기간에 어느 정도는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견뎌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시스템이 다 디지털 아이디가 되는 칩의 사회로 진행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한 왕의 등장이 가시화되면서 세계에 잠깐의 평화를 주게 될 겁니다. 이때는 칩의 사회가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힘들어도 외적인 핍박이나 박해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협이라든가 정부의 박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전반기 환란 때까지 이런 상태로 가는데, 이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등장되면서 여러 나라들과 평화조약을 맺게 될 때에 어느 정도 세계의 평화가 오는 것 같고, 경제도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뭔가 모르는 새로운 신세계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에 두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전쟁, 그 다음에 난리,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반기 환란 때는 짐승의 표, 즉 디지털 칩이 강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사회생활 자체도 어렵지만 그럭저럭 생활 가능합니다. 이러다가 전반기 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는 정인사역이 마무리됩니다. 이 정인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런 시대를 보고 지금 이제 수원 교회라든지 우리 부산 교회라든지 앞으로 세워질 센터 교회들이 이런 사역을 보고 준비해가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수년 안에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우리 회원님들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교회가 너무 시대를 모르고 그리고 계속 성장, 복받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밖에 하지 아니하고 배도된 교회들이 곳곳에 지천에 널려 있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전화를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소개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뭐 알아야 소개를 해드리죠. 그 지역에 각각의 지역이 전국으로 다 흩어져 있는데 제가 그 지역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개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수원이라든가 아니면 경기 지역, 수원교회와 가까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수원교회 쪽으로 그렇게 제가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그런 이제 상황이 있게 되면 저희 교회로 오겠죠. 그러나 수원, 부산은 그렇다더라도 다른 지역들이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우리 센터와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바라고 싶고 시대를 바로 알아서 같이 하고 싶은데 교회도 정하지 못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자니 쉽지 않고 혼자 예배 드리자니 어렵고 그래서 뭔가 이들을 끌어갈 수 있는 교회, 센터가 필요합니다. 당분간이지만 오랫동안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어진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그렇게 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지금은 중요한 시대고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어떤 게 희망적이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거의 확신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쪽으로 다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 모아지고 있어요. 제 영상을 저와 처음부터 쭉 봐오면서 함께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조금만 이야기해도 이제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뼈대가 서는 거죠. 뼈대가 서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그들은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전받으면서 믿음의 준비 잘 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왕이 등장되면서 잠깐의 평화가 오는 것 같으나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단계이기 때문에 곧이어서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고 전반기한 환란이 끝나면서 정인사에 끝나고 하늘에서 피한 사탄이 지상에 내려옵니다. 지상의 통치자에게로 들어갑니다. 완전 마귀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모든 심판이 일어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 때문에 그렇다 해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추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쫙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보호합니다. 보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못 이겨나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있던 박해하고 또 조금 다릅니다. 성질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반드시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하나님의 후반기 심판이 마무리되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악을 제거시키는 놀라운 일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곧 CBDC 사회로 가면서 우리에게 디지털 아이디가 오게 될 겁니다. 이건 페이크가 아니고 팩트입니다. 팩트. 지금 되고 있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꼭 함께 승리해 가기를 당부드립니다.